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설날로 이런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시편 말씀 중에 5편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각 절에 대한 해설과 또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을 맞았습니다. 시편의 찬양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며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이 아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시편 9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와 기이한 일은 우리가 이미 나눈 시편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날마다 갱신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새롭게 갱신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가, 구원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가, 은혜에 감사하는 새 노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이한 일은 인간의 인식과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새 노래의 이 갱신을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이 새롭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녀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의 결실을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을 사는데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특히 의의 길을 가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 그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목적으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복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이루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면서 죄를 이기고 수고한 자를 통해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 마음대로 놀며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 많이 소유해서 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하심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냐면 성실한 삶을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수고하여서 걷게 하시는 것이, 수고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고의 기쁨을,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수고를 통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사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올바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함 속에서 우리를 공급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의의 길을 이룰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되고 수고의 기쁨 속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처럼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할 일을 찾기 힘들 때, 아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수고의 기쁨,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얻는 이 수고의 기쁨, 수고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길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찬양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수고의 결실이 평생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기쁨과 수고의 결실을 잠깐 누렸다가 다시 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찬양이 우리 가정의 찬양이 되고 교회의 찬양이 되고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의 찬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으로 올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선포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했을 때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시기를 우리는 승리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 길을 잃고 이 시절을 잃고 이 기도를 잃고 이 찬양을 잃고 이 말씀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이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공급함이 되시고 나의 평생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찬양, 우리 교회의 찬양, 우리 직장과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인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사를 이끌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제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지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살며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의로우신 뜻으로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잘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의의 길을 분별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 영원한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가장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지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지 못하는 이 지혜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지혜의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막는 방법, 그것을 조심하는 방법, 그것을 이겨나는 방법을 알면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과학적인 지식과 상황적인 지식과 윤리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부족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과 통치하시는 목적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접하게 되는 시대에 따라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었지만 항상 근신하면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지혜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 지혜의 풍요로움을 소유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잘 적용하는 삶의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잘 교훈하고 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의 역사가 풍족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없어서 흔들린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돌이켜 이 지혜 있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가정이, 잘 지키고 잘 적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의의 길을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는 이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시다.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시편 128편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엔 함께 나눴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교회에 복이 되는 복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을 기뻐하며 이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즉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의 역사를 어디에서 이루길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서 이루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여서 의로운 길로 이끄시려는 이 감찰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심의 역사가 확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 가정, 그리고 교회가 그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하는 양성기관이 되고, 이런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배출되는 명문가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항상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정과 일꾼들이 교회의 축복이 되고, 교회는 또 이러한 일꾼들과 가정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교회를 통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면서 이 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축복의 역사를 거두십니다. 왜 축복의 역사를 거두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 축복의 역사를 거두시냐면 우리가 이 축복의 역사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짓는데 더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으려 하시고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바라면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할렐루야 찬양이 넘쳤던 것처럼 그 할렐루야 찬양 안에서 이 예배의 축복이, 예배의 기쁨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 일이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회개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기쁨, 수고의 기쁨, 찬양의 기쁨, 지혜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누리며 자라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 빠질 때 이러한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더 충만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